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이죠. 모든 사상과 생활 방식, 역사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2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또 환경,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운행하셨고 다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세요. 그 가운데 심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죠.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물질은 단순히 짐승을 이루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 고유의 영이 있죠. 사람 고유의 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것이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사람입니다. 돈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아니면 이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심리나 이 정신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은 더 부각되어지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이 심리학을 판단하지만은 특히 빌립보서는요.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라든지 곤고해질 때라든지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는 주저없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깊이는요, 한 번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와 두 번 묵상할 때 그것은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면해 오신 빌립보서에 대한 경험일 것이에요. 간증일 것이에요.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현실적인 책이고요. 또 삶 속에서 누구나가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는데, 역경들이 있는 것인데, 그 고난과 역경은 바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자 하는,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자 하는,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진행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시작할 때도 나오는 부분이지만은요, 이 기쁨과 감사, 이것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62년, 63년 그 정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빌립보서입니다. 2차 여행 중에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 회원 가운데 하나가 에파프로디도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주고받던 그때이니까 바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그 당한 그 상황과 또 어려움, 그 부분들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후한 교회였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에파프로디도 편에 보냈죠.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헌금이었고 마음이 애정이 묻은 그런 그 사랑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기쁨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근거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와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제목도 그렇고요. 감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기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는요, 생각하는 것이고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감사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답게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전세냐 월세냐 그거 따질 겨를이 없어 지금. 무슨 뭐 계좌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있겠습니까? 돌아갈 자기 교회가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이 감사를 표명한 사람이죠.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라 단호하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죠.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무척 서운해하셨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은혜와 자비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시죠. 용서하심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두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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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아주 그 교제가 강해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치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아들 있죠. 그 형, 실제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은 빠지지 않고 다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다 불평덩어리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다들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겨울에 난방시설은 잘 돼서 이 속옷만 입고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유지되어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대리석같이 차디찰 수 있다고, 냉랭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그 부분인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편의 설교보다 훨씬 나요.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정체되어 있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계기가 돼서 감사를 회복했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자, 감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반응이 보이죠. 태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이는 것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나빠 보이는 것도 주세요. 빌립보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출처도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되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주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불가능하죠? 그것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응과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사와 연결돼서 중요한 것은 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수많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건 자체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에 지나지 않아요. 많아야 5%, 10% 그것도 많은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3번씩이나 진심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받은 은혜가 없는데 입으로만 더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태도입니다. 안에서 형성되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이 있죠.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반응과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를 지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삶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죠.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결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로봇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인격입니다. 둘 다 자신의 뜻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일 때, 동의할 때에 교제가 형성이 되어지죠.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항상 만나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다음에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오실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아주 부요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닥치면은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그칠 때는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죄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얼마나 많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빚 문제라고요. 빚 문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가운데 꽤 비중이 있는 것이 빚 문제거든요. 한 번 사업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걸려 있어요. 여러 사람 걸려 있다. 보증인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하루 이틀은 버텨보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버텨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좌절이 돼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빚 문제가 그만큼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해 줬다, 다 면제해 줬다. 살 것 같지요. 정말 살 것 같아요. 그 빚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다. 그걸 뒤돌아서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양에 비하면 돈 같지도 않은 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정도로 잔인해져 버려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자신의 구원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내 그 빚 문제 해결됐다고. 무슨 선주 자랑은 이어지는 말이 있죠.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 손주인데.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내 손주보다 더 나아 보이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자랑하고 간증을 했는데, 사도행전의 긴 본문을 통해서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죠. 그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구원받은 이후부터 참수형당에서 죽을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죠? 노래가 나올 거라고요. 그것이 찬송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도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면 됐지. 또 그 소리를 해요? 나는 해야 돼요. 베풀어주는 사람은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봤더니요, 영원 무궁토록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해 주신 분이에요.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드립니까? 제 세대에서도요, 아저씨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은 분들 있잖아요. 2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형 대신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모르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요. 이렇게. 한 번 군대는 자기 몫으로 가고, 2번째는 형 대신에 그렇게 갔다 오는 것입니다. 한 번 갔다 오면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 묻지 않아요. 그것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결과 나의 죽음의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책으로 몇 권이에요? 책으로 몇 권이라고요? 그 죄의 목록들을 살펴봤을 때. 근데 그 무성한 죄의 결과들의 뿌리를 살펴봤더니 그 뿌리는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그렇게 무궁무진한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나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신 결과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적이 없죠.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부활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것이고 믿음과 여김의 출발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인간의 법정 말고요. 양심의 법정 말고 느낌, 감정의 법정 말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깨끗한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기쁨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데도 있죠. 그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감사하면 돼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더 심하다고요. 이게 예상치 못하는 내일이 계속 이어질 때요. 사람은 두렵다고요. 불안정을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두려움인데 필요한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지는 않을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짓누릅니다. 지금 채워졌거든요. 만나가 주어졌을 때에 이틀치 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다 먹지도 못해요. 그날 그렇게 주는데요. 거기서 사람의 욕심이 발동을 하면 그 며칠분 더 거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썩어버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명확한 분이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를 보라고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참새를 보라고, 참새를. 그거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외톨이나 당하지는 않을까? 나 빼놓고 저희들만 가는 거 아닌가?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버리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시도하려고 하는데 또 틀리면 어떻게 되지? 또 망하면 어떻게 되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절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일이 두려움의 요소가 나올 때마다 찾아가서 해결하고 끝이 없어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죠. 죄의 원인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것이 소망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에요.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두 가지가 확고부동하게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삶의 문제에서 어떤 면이 그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협할 수 있겠어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군대에서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승진 코스, 그렇게 거친 직업 군인들은 소원이 좋은 장군 모시는 거랍니다. 저 장군을 한번 내가 모셔봤으면. 거기 군인 그 영역뿐이겠어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선생님 밑에서 내가 좀 배워봤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어거지 쓰죠. 주인이라고.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종이고 하나는 죄의 종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선택도 없어요. 그냥 죄의 종으로 시작해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죄라고 하는 것을 섬겼을 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걸 대가, 봉급으로 준다고 해요. 월급으로, 연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을 때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마음의 변화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반응이겠죠.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어려울 것 없어요. 많이 감사의 내용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보다요, 이거 줘요 저거 줘요, 그렇게 떼쓰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들, 너무 많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것이고 기억할 것이에요. 안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럼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 가운데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가장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거기에는 값을 매기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공기라고 말씀드렸죠. 공기를 어떻게 값을 매겨요? 지금은 세상에 살기 어려워져서 물에다가 값을 매기지만은요, 얼마 전까지는 물에 무슨 값이 있는 거예요? 예? 하긴 뭐 대동강에도 값을 매겨갖고 판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값으로 치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삶의 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웬만해서는요, 진정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요 평강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은혜와 평강만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바뀌어져 버리면요, 고통스러워요. 진정한 감사,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죠.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사람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가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놔두면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에 놔두면요, 어느 쪽을 향해서 기울어지느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쪽을 향해서 기울어져요. 추스리는 그 시간을 놓쳐버렸을 때에, 통제 구간을 벗어났을 때는요, 그건 기하 급수적인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구원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버려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감사를 놓쳤을 때, 올바른 태도를 지니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분명히 이거 대리가 다 처음부터 기획하고 다 기한해가지고 다 한 거거든요. 부장할 때 견제 올 때 쓱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 과장 자기 이름 딱 해가지고 딱 올려버린다고. 지나친 비약에 가정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표현하지 않으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았는데도 입술에 열매가 없어요. 찬양의 열매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지닌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더 명확하게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열매 맺게 할 목적으로 접붙여 주신 것이죠.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가지로 접붙여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로 일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쓰임받는 열매 맺는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냐, 감사에 달려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 것인가 잊지 않아요. 아주 생생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있었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소녀를 구해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 어떻게 빼놓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가족 전체가 다 침례 순종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보다 더 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또 성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귀한 것은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되신 것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을 선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날카롭게 반응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자신에게 선대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죠. 내가 아주 어려울 때 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2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갚는 겁니까? 그건 평생 못 갚아요. 그건 평생 못 갚아요. 그때 200만 원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200만 원 주니까 이거는 뭐 없던 거다. 그건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해놓고 뒤 돌아서서 그 사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갈등을 초래하는 사람이 목사일 거예요. 쓴뿌리를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목사일 것입니다. 다 양쪽에 약점들이 있겠지만은 목사 편에서 볼 때는요, 대접받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가르치는 위치가 자연스러운 위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큰 약점입니다. 건강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제 경험의 위치에서 보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으로는 지금 갈등인데 성도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절하겠죠. 그러나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 결정을 해요. 가정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잘 하실 것이고,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관계는요, 그 목자와의 관계예요.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자와의 관계를 여러분은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도를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요. 맡겨주신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결산할 것이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목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는요, 말씀 있는 것처럼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잘 두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목자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목자를 어렵게 만들면 그 뒤에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매번 설교가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매번 성경 공부가 마음에 차지는 않겠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고 또 같이 동역의 관점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같이 달려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자를 용납해야 돼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마귀가 노리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귀의 계략을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반응, 그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렸죠. 여러분은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반응해 드렸어요. 그것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경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어떤 결과인 열매를 주실 것인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인사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관계가 계속 방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모두가 다 선택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내가 하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리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딱딱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딱딱해요. 그러나 기대하세요. 그 딱딱한 사랑이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결심하십시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나는 사랑하겠다.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겠다.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라.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중보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 것이라고.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했던 그런 영향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동료의 기쁨에 나 자신도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슬픔에 나 자신도 같이 슬픔을 나누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문제시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진정한 감사,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삶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사역에 넣어주시는 것은 특권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의무감으로 시작할 거예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역에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소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료들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에요. 우리는 전우들입니다. 동료 종들이에요. 동일한 청지기들이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기억을 한다고요. 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지,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에파프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죠. 그걸 기억을 해요. 2장 25절 이후에 보면 그걸 기억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삶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도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어려울 때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죠.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기억했고 기억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감사드린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애썼던 그 성도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시지 않고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삶의 절망에까지 빠졌을 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전우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그 전우가 지금 저와 거의 흡사한 상황과 여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사역에 대한 당연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박해는 예상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한번 결정해보라고요. 거룩한 삶을 내가 한번 추구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작심해보라고요. 왜 박해가 따르지 않겠는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박해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에요? 이 박해 없애달라고 하기 전에 아하, 제가 올바로 살고 있군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결과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비록 내 몸이 괴롭다고요.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올바로 반응했고 올바로 사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도 있죠. 그때 만나면 왜 피할 길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고난을 왜 길게 방치하겠어요? 잠깐 당하게 하신다고요. 그 고난.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통과했을 때에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처럼 단단해지겠습니까? 어느 경우를 통해서 그처럼 확고부동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은 뻔하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라고요. 또 구해내고 계시니 지금 역시 마찬가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미래예요. 보험보다 더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리는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삶의 절망에까지 위기가 몰려왔을 때도 감사가 그치지 않는 성도가 그 성도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후에서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이죠. 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섭리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보다요 오늘 반응하는 것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요. 내일은 더 깊어지겠죠. 그 유치한 수준에서 세상이 반응하는 정도 있잖아요. 육과 육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자연인도 반응하는 정도, 그 정도의 삶을 그 정도의 반응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 그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어떠한 반응을 내가 보일 것이냐,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은 몇 번 더 감당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뜻이 있겠죠. 좋은 것이에요. 다만 좋아 보이지 않을 뿐이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